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구루가온 하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가셨고 이제 곧 가실 거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권해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같이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쓰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난의 영혼이 싣고
주의 영원한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아래 사는 것.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만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께 필요한 것을 고생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일어나고 우리하고 잘못했던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겐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세상과 분들에서 우리 주님과 살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면서 이 시대에 강화시키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옵니다. 덥고 습하고 불규칙한 인도의 기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가족들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그 기간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베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도와서 정말 우리 그것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경쟁에서 성공하게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영적인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모든 분들이 그들의 그들의 방식과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모든 신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고 이들과 우리 주님의 나라의 귀한 제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루강 한인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이루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갈 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영원까지 강건케 하시라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나 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빛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또 이번 주도 또 여러 가정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예배부터 7월 말까지는 당분간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전까지 함께 드렸다가 설교 때 주일학교가 이렇게 같이 나눠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또 방학 중에 또 찬양팀, 또 앞으로 계속 찬양팀에서 섬기실 찬양팀 멤버들, 싱어, 반주자, 또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혹시 하나님 주시는 은사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찬양팀에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저 유호성 집사님 부모님이 분해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예, 옆에 계신데 예, 환영합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교회에 제가 혹시 또 강구할 거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박서연 장애가 나와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으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한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들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또 이 땅에 참 많은 질병과 아픔 가운데 또 사고의 소식들 가운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감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의 척박한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우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속히 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또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삶, 매일의 일상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거나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요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항상 요구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소명 진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당신의 구원은 언제부터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아니면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그런 진술서입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또 그런 소명서를 제출했고, 또 선교사로 제 자신을 드렸을 때도 또 그렇게 선교사 그 허입 심사를 할 때 그런 서류들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진술은 늘 소명하는 자신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함께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귀한 또 깊은 감동을 주곤 합니다. 주님을 만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가졌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자리,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곤 합니다. 저도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기숙사 그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원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날 또 그 장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마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모진 고생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 확인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 1999년도에 인도에 처음 정탐 여행을 왔습니다. 선교지를 어디를 결정할 것인가, 그 델리와 여러 곳을 구경하고 난 이후에 인도 땅은 다시 오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갈 때 콜카타에서 가까운 사하란푸르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묻혀있는 그의 무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것을 방문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만, 그 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윌리엄 캐리의 그 보잘것없는 무덤 앞에 서서 당시에 이분들이 인도 땅을 섬길 때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무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네가 인도를 오지 않겠다고 라고 물으시는 그 무릎 앞에 한없이 무너져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 땅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2000년에 초반에 인도 땅에 선교사로 다시 왔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또는 사역하는 그 사역직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때문에 선교사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 앞에 순종함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행동을 계시할 때가 되었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게 되었노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듣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여전히 그분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 바로 그 시간에 때가 되었노라고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나일강에 건져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 소망 없는 나그네로 살았던 한 사람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7절 8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없었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말 소망하고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편안한 환경, 당시 지구촌의 가장 놀라운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척박한 땅 가나안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아주 편안한 환경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종종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취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어야 종종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 하는 기도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나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것을 묵묵히 그냥 속으로 삼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아프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자꾸 삼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음소리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은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은 귀 기울이시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모세에 대한 소명의 기록은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 다른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내실 때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불은 종종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런 가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불, 구름, 큰 소리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인데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덩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이 초자연적인 환경을 보면서 모세는 호기심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관심적이고 중요한 부르심 앞에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강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 이건 성경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무엘이 성막 가운데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2번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천상의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2번 그렇게 부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부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신적 존재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그 어떤 지식은 없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가운데 자기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모세는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세가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아마 이렇게 막으시는 금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것은요 지금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지금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우리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리고 믿는 개개인을 성경은 가르쳐서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가운데 함께할 때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의 만찬을 행할 겁니다. 뭐 흔히 성찬식이라고 제가 그 성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냥 성찬식이라고 사용합니다만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이 떡,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거룩한 의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 사포에 마르셀에서 사온 빵이고 포도주스예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념하고 그 묵상 가운데 나아가는 의식이 될 때 바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장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직장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터는 단순히 생계 수단을 위하여 부르신 장소가 아닙니다.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비로소 그 일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 평범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매일 일상 가운데 접하는 장소라도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내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음식을 할 때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머물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상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것,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 또는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고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것을 알자 이 여호수아가 놀라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전쟁은 자기의 전략,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신발을 벗으면서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가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보아스가, 그런데 자기보다도 먼저 이 친척의 자식이 없는 이 과부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그 권리를 먼저 가진 다른 친척이 있었어요. 그 보아스가 그 친척을 성문 앞에 장로들한테 모아놓고 네가 이 룻을 네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또 재산이 분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네 신발을 던져라. 그래서 자기 신발을 던지는 이런 장면이, 장로들 앞에 신발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지금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임을,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아이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일상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전쟁 속에 내가 싸우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더 합당할까요?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과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장소였고 소망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의 쓴 실패의 자리요,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그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떠나고 싶은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한 것, 아주 갑질하는 보기도 싫은 인간이 있는 곳들, 예? 월요일이면 아주 일어나기 싫은 그런,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는 어때요? 옆에서 계속 보채고 있는 아이들, 계속 내 삶의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아이들, 짜증나게 하는 그 아이들, 10대 자녀들과 끊임없이 긴장과 이 싸움의 연속, 이런 시간들, 이런 가정, 이런 직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섬겨야 할 곳이 거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중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셀 모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말씀을 듣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섬기는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교회에만 머물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주일의 또 다른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나머지 6일 동일한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6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처럼 평일도 똑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부름받은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요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면 너 가라 이제 가라 라고 40년 전에 불렀으면 아마 모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실 줄 알아. 그래 내가 가야지. 이 일을 감당할 사람 당연히 나지. 아마 모세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소망 없이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모세 하나님이 이제 가라 라고 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내가 누군데 갑니까? 여기 아주 자신 없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황홀해하지 않았어요.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이 일 가운데 부르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냥 장인의 양떼나 이끌고 있으면서요 아마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있다라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자기 양떼도 없었던 것 같아. 여전히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 그러니 여전히 나이 40이 돼서까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을까요? 가진 거라고는 양을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당황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뼈저리게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모세 고백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과거 같으면 큰 소리 쳤을 텐데요.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텐데 좀 시키지 않아도 나섰을 텐데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사실 모세가 누구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브리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 아기였어요. 애굽의 왕자가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도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에 아주 합당해 보이는 그런 스펙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처 없이 소망을 잃은 양치기 목동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기에 라고 거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누구였는가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광야길을 네가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이 광야의 이 모든 삶에 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애굽의 40년 광야의 40년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세는 배워야 돼요. 그것을 모세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이제 하나님과 그는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따라갈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신감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새로운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린 종종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그걸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커리 우먼이었는데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자기 과거의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그냥 힘든 시간들 속에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매들도 있잖아요. 결혼 전에 화려했던 그 경력이 애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은요, 모든 자매들이 다 애 처음 낳아보는 거예요. 처음 엄마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사실은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다 무슨 굉장한 조언 같고 그 굉장한 아주 어드바이스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도 몰라요. 그 시간들을 지나봐야 애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내 아이는 이랬다 할지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속에서 자매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은퇴의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요, 나이 먹어가면 애들은 크는데 이놈들 앞으로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앞으로 살 것이 아주 많은데 점점 내 은퇴의 나이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 과거에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과거에 사람들에게 유능함을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안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이제 가정을 떠나야 할 아이들, 이제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스스로 이제 그것을 결정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한편으로는 신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나이의 그 시대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마다 익숙한 안정감을 떠나 새로운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다 그것을 경험하죠. 남들은 참 잘 적응하고 남들은 변화에 빨리 익숙해지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다 고생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사람들이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숨겨서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모세가 충분하다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됐다라고, 모든 것의 스펙을 이제 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분 충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겸허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낮추세요. 우리 인생의 무의미해 보이는 광야길도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꿈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광야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환경이 떠미는 광야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이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우리가 걷는 광야, 그리고 다음에 또 주어질 광야,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그분과 걷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광야에 머물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광야이냐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누구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걷는 길,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또 다른 역사의 시간, 또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광야의 초라함도, 그리고 애굽의 그 화려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실패만 계속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도 오늘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모세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그 시간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에서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참 많은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적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언젠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사역자의 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그저 적응돼 버리고 그 길을 그저 걸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덧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이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라고 삶을 돌이키며 그냥 후회하고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가 뭘 가졌는가,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네가 순종함으로 따라오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제 인생에 주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거 놓치지 않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계속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시고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매일 만나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과거에 아득히 먼 어느 날에 하나님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저를 인도하시고 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 삶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제게 주셨던 주의 그 하나님 소망들을 제가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졌던 삶의 그 시간들 속에 날마다 그것을 위해 걸어가도록,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만나며 깊이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주의 마음을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그렇게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꿈, 주님의 마음, 그때 감격했던 시간과 장소들 어느덧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섬기라고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찬의 의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는 있는 자들의 공동체는 이 의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몸된 공동체의 한 몸된 우리 서로를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참여하시는 이 자격 조건들이 종종 다릅니다만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누구나 다 이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찬의 귀한 의식을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매달 첫째 주에 주어지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갈보리 언덕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또 다른 이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빵의 포도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빵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부터 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빵에 참여하신 분들 나오셔서 잔에 참여해 주십시오. 잔을 가져오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지난밤 배움의 2절 성경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돌아가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